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담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대담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 3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제자 삼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고, 결혼했다고 해서 제자 삼는 거 멈춰도 되는 거 아니었고요.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하였습니다. 또 둘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2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 땅 가운데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가르쳐 주신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였고 하나는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 우리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 그 말씀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그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니 신앙을 계승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하라. 구약에서는 계속 그런 강조를 하시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라, 나의 뜻을 전승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너희가 멈추지 말고 전하라 라고 계속 이 말씀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렇게 번성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신앙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12장인데요. 12장의 바로 앞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사라의 모세의 이야기, 그 외에도 기드온, 삼손, 그 외에도 사무엘, 또 수많은 사사들, 정말 많은 선진들, 믿음을 따라갔던 선진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쯤에 가면요, 선지자들의 일을 다 증언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많은 선진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많은 세대들 가운데, 지나간 많은 세대들 가운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누구에게나 힘든 씨름이었지만 그 씨름들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선진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삶을 승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오늘 믿는 자들아, 오늘의 삶 가운데 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나의 믿음의 사람들아,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오롯이 따르며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 걸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며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인내와 너희들의 헌신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영원히 내 이름 가운데 내 책에 너희들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3가지 동사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짐들, 무겁게 하는 것들, 죄악들을,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주를 하래요. 인내함으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며 그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세대의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바보 같고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무모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세상 풍조에 같이 따르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몇천 년 전이나 다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이름에 우리가 이렇게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또 이 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며 살아갈 것인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첫째를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바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면 될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나를 얽매는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그 죄들은요, 덧입고 굳이 이렇게 덧입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향해서 갈 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10일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이후로부터 있었던 그 모세가 함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을 때 딱 10일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해보면 뭐 냉장고도 챙기고 TV도 챙기고 세탁기도 챙기고 내가 챙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챙기고 가지만 10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길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나그네처럼 텐트 폈다가 텐트 접었다가 이동하며 살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살아남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무거운 짐들을 하루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버려야, 내 발에 묶여있는 그 족쇄를 버려야, 이 죄를 버려야 나의 걸음이 쉬워지고 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계속 짐이 되고 여러분을 주춤거리게 하고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자꾸 주춤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걸음을 얽매이게 합니까? 여러분을 계속 주춤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그 작은 그 여우를, 그 작은 그 씨앗을 우리는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이 경주를 끝끝내 마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자신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김은, 내가 나에게 유익했던 것, 난 명예도 유익했고 나에게 돈도 유익했고 나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유익했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유익한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그가 이전에 쫓았던 모든 그 좋았던 삶들은요, 이제 그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것은 그에게 배설물, 이것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은요, 그 세상에서 입혀주는 모든 무거운 옷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전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냥 대충 그냥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믿음과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믿고 난 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 뒤바뀌면서 한 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족쇄와 같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여러분들의 발길을 계속 주춤하게 하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족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 경주를 할 때 발에 무거운 것들 가지고 있을 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을 무겁게 하는 것을 벗어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 족쇄인데요, 죄는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요, 너무 끈질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속성은요, 끈질기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땀을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 길을 싸우고 걸어가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한 믿음의 경주,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인데 하물며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막는, 그것을 묶는, 그것을 덮어버리는 무거운 죄와 같은 짐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싹트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벗어 던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벗어 던질 때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벗어 던졌던 그 모든 것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경주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뒷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라고 이 믿음의 히브리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 갔거든. 너희도 죄를 벗어 던지고 무겁게 하는 거 다 벗어 던지고, 첫째. 두 번째는 너희 앞에
펼쳐진 그 경주 끝까지 다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경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맡은 어떤 업무, 직책이 있다면 우리 그 직책이 끝날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길은요, 이 믿음의 경주는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칭찬받고 조금 높아지고 명예로운 그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영혼에 관련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믿음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라고, 인내로서 끝까지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믿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음, 다름질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내 영혼이 사는 그 걸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달려야 하는 그 레이스,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레이스만 계속 생각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더 화려하고 인정받는 그 길의 걸음을 향해서만 우리가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경주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한 믿음의 경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트레코라는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트레코. 이 트레코라는 헬라어는요,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경주라는 건 우리가 달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경주하는 사람은요, 경기하는 사람은 이 레이스에서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끝날 때까지, 결승전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의 앞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방향을 틀었던 것이 아니라 한 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위해 계속 달려갔고 또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요, 그 달려가는 모든 경주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냐면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면류관, 왕관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경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예비된 왕관이 아니라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모든 자들에게 의의 왕관,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느려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 경주를 끝까지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수시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 앞에 달려가는 사람? 아니면 어떤 성공한 사람? 아니면 내가 따르고 싶은 이상향?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달려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결국엔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은 그 앞에 그 영원한 나라에 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고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얻으셨다. 잠깐의 고난을 참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정말 없다면 우리에게 다름질은 아무런 이유도,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죽어야 할 이유도, 밀알되어야 하는 이유도,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 걸어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요, 영원한 것에 있는 사람만이 그 영원한 것을 위해 나의 인생을 털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없고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없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끝끝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끝끝내 이것을 성공하고 또 주님만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영원을 아는 자만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고 영원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바로 앞장에 계속 반복되는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에게 아직 그 홍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선택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선택은 영원한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께 의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보이는 선택만, 보이는 것들만 계산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바로 앞에 갑니까? 제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모두 드리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짐을,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라. 둘째, 인내로 믿음의 경주, 그 영원한 싸움을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싸워나가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꾸 얽매이는 그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선택하시며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선택하며 같이 용맹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32,000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32,000명의 병사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려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잠시만, 전쟁할 때 마음에 자신이 결혼해서 아내가 걱정되는 사람 가라고 해라. 잠시만,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 지금 너희 기드온의 그 용사들과 함께 전쟁해야 되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자꾸 걱정돼서 그 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얽매이고 그것에 자꾸 생각이 뺏기는 사람, 그들도 가게 하라. 너가 물을 주는데 그 물에 너무 목말라서 그거에 빠져서 전쟁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군사들 가게 하라. 사람이 볼 땐 32,000명의 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얽매이지 않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300명의 피 흘리기까지 나와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300명의 용사로 내가 할 수 있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세요. 내가 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나의 주권을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할 때는 이를 그르칠 뿐 우리가 어떤 길들을 완벽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꾸 내 마음을 주저주저하게 하는 그 헛된 무거운 짐, 죄악들 벗어버리고 인내로 영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내며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이 싸움은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 제가요?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나를 의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진노하시며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계획과 또 영원한 그림을 그리시며 그 영원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주춤하게 하는, 나를 방해하고 나를 머무르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그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달려가며 믿음에 경주하며 영원한 경주를 하고 싶은데,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은데 나에게 자꾸만 지적해하는, 나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영원하지 않은 그 나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니다. 주께서 이 벗어버리는 우리의 고백 위에 삶으로 도우시며, 우리가 그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하나씩 버리며 이 광야의 길을 수월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끝내 인내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우리의 주관자를 바라보며 이 싸움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